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두 가지 표정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정이지만 성경은 전부 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또 이 두 표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깨닫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적으로 보면 두 사건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는, 첫째는 뭐예요? 지팡이의 표정.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표정은 오늘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교훈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표정 중에 첫 번째가 지팡이의 표정이고, 두 번째 표정은 뭐예요? 손에 대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지팡이의 표정은 우리가 잠깐 중요한 것만 한 가지 좀 다시 짚어 지나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팡이의 표정에 대해서 했어요. 지팡이의 표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땅에 던졌더니 무엇이 됐다고 했어요? 뱀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지고, 또 뱀이 되어진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다시 지팡이로 된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그것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진리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이적과 표적과 때로는 교훈과 가르침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들은 전부 다 뭐예요? 포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을 알면 모든 것이 쉬워요. 이치를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의 그 해석이 우리에게 쉽게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만물 이로부터 오신 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났다고 안 했어요. 하늘 위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은 어디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위의 것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저 성전을 향하게 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목적하는, 인도하는 방향인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오늘 뭐예요?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보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이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 목적하는 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뭐예요? 세상의 복을 구하고 출세 성공을 위하고 나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는 하나님이 언약물로 주신 그런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떤 것으로 던지느냐, 육의 땅의 차원으로 인간의 관념으로 세상의 뜻으로 문자의미로 그것을 땅에 던져버리면, 설교를 해버리면 그 문자 의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의 뜻은 전부 다 어디의 뜻으로 나와요? 세상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세상을 세우고 또한 이 겉에 이 부흥과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구원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거룩함으로 닮아갈 수 있는 오늘 속사람을 만드는 영의 이치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육의 것으로 땅의 차원으로 문자의 의미로 말씀이 던져지는 것은 그건 바로 뭐예요? 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공중물새를 잡은 자를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해봅시다. 우리가 땅으로 문자 의미를 먹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세상적으로 간음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누구든지 간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그런 간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먹어야 되고 생명으로 먹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자, 세상의 뜻으로 먹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표징으로 6절의 말씀 한번 보고 갑니다. 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문둥병이 바라에 눈같이 흰지라. 7절에도 보면 다시 손을 넣은즉 빼으니 여상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표징은 그 근본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 첫 번째 표징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뭐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섬기고 수종 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이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는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수종 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늘의 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신앙의 그러한 이 가치관과 목적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표정은 뭐예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보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속에 달마다 때때마다 사건마다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같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정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이 말씀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관과 목적관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두 번째 표정은 내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정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표정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길을 좀 쫑긋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한번 놓치면 영 못 깨달아요.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집중하고 말씀을 해요. 8절에 한번 다시 봅시다. 8절에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해도 둘째 이적의 표정은 어떻게 하리라? 믿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뭐예요? 이와 같은 두 번째 표정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표정이 없어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표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하고 주일을 지키고 더 나가서 11조 생활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행사들을 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이 뭐예요? 옛날에 나는 집사였고 옛날에 참 성가대도 했고 교회 생활 많이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 생활을 안 하는 불신자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럼 그들에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언약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 두 번째 표정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이 둘째 표정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또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내 삶 속에 체험화되어지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듣고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는 행하고 우리가 만지고 또 진리 안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모든 삶이 바로 뭐예요? 이 두 번째 표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손을 품에 넣는다.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였다. 다시 한번 넣었더니 손이 여성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의 우리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의 명제를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이라고 하는 것과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530장에 보면 내 병든 손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손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그 내 병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을 의미해요? 거기에 찬송가의 의미를 보면 기도의 손 내밀어라,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허약한 마음을, 그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밀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찬송에도 보니까 오늘 표면적인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손을 내밀라? 믿음의 손을 내밀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손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손이에요. 믿음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행하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 그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영적인 활동에 손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해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손 마른 자를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자가 어떠한 그러한 신앙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손 마른 자는 이 땅에서도 일을 할 수 없어요. 남이 어떠한 것을 주는 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와 같이 오늘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손이 굽어지면은, 믿음의 손이 굽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손이 굽어진 사람이고, 영적인 뭐예요? 손에 병든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또한 그 믿음의 손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은혜와 진리,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입혀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 속에는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진리 이치가 있는 거고, 그 속에는 생명의 교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믿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오늘 어떤 사람이 그 병든 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속에, 바리새인들 속에 그들이 병든 손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면 오늘 문둥병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율법적인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손이에요. 더 나아가서 높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마태복음 2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상석과 오늘 잔치와 희당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든 이 율법의 이러한 것이 손이 이와 같이 병든 손이에요. 구부러진 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그런 기업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로마서 10장 자, 율법에 속한 손이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무엇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 나타내는 그런 손을 가지고 오늘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손, 그 굽어진 손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그 손이 문둥. 근데 오늘 이 모세에게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한 번은 문둥병으로 바란 손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번은 뭐예요? 여상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바랐다 그랬죠?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걸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손을 품에 넣었다라는 것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너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뭐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타락되어 있고, 오늘 어그러져 있고, 오늘 굽어져 있고, 오늘 생명이 죽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시는 그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왜 이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문둥병을 바라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우리는 발견하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첫 아담 속에 우리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첫 아담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이와 같이 뭐예요? 형상이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문둥병자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 갖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건을 만나게 합니다. 환경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건과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나의 그 죄악성이 자꾸 나오게 되고 표출되어지고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성을 보게 하고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성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꾸 경험하게 만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이 삶의 모든 중심을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말씀으로 온전하게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고 환난이라는 사건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건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 속에서 내 심령이 얼마나 탐욕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룟 유다를 보고 저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아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들을 막 욕하고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미련한 자식들이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건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알고 뭐예요? 너 자신이 이와 같이 타락한 사람이구나.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듣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막 책망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런 환경에 부딪히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죠.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악함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타락성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속에 있는 그 죄악의 탐욕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얽혀지고 꼬이고 구부러진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이 추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다. 이것처럼 내 속에 타락함과 죄악성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는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손에 문둥병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뭐예요?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사의 사건과 환경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고 고난을 만들고 어떠한 오해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나를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이 추악한 악한 성.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예요?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의 자신을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사건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둥병자는 살아있으나 생명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문둥병자를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신앙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뭐예요? 이와 같이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추악함과 나의 더러운 것들을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씻겨주세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엎드려지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말씀만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건, 환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율법처럼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타락성과 죄악성을 철저하게 보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내일 오늘 오후에 화 안 내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수없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또 지나면 또 죄악이 수없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하고 심각한 게 뭐예요? 문둥병자와 같이 자기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율법에 속한 신앙의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모양이 이그러지고 그 모든 형상이 이그러지고 썩어져가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 문둥병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오늘 율법에 속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누구예요?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율법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뭐예요? 더 문제단 말이에요. 자기는 율법 속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 벌써 어디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생명의 역사와 그분의 경험과 그분과 교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영적인 감각이 없이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종교적인 활동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둥병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여상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에 오늘 우리가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가 뭐예요? 고백하기를 뭐예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희망자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망가지고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그런 실상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내 자신을 이 삶과 오늘 사건 속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아멘.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 고백,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게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부정하고 악한 자임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그러한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라,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손을 품에 넣은 즉 오늘 이제 여상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건과 환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 인간임을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영상이 이끌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더 넘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의롭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완전합니까? 정말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삶 속에 보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을 우리는 수시로 느껴야 돼요. 오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시편 107편에 그랬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 속에 엎드려질 때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뭐예요? 약복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그 힘과 인간의 그 모든 그 혼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어디서 죄했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 그러니까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 뭐예요?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의가 자기의 모든 실수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철저히 낮춰주시는 그런 십자가 앞에 경험할 때 요셉이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뭐예요? 많은 사건이 있죠. 그 중에 대표가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각 교제가 13년간이나 끝쳤잖아요. 그래서 13년 이후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한 마디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의 자기의 힘으로, 육정의 힘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뭐예요? 나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거, 하나님 내 힘으로, 육적으로 이와 같은 죄의 혈통으로 나온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언약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뭐예요? 십자가 앞에 자꾸 나가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문둥병자가 되어진 그 모습을 오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오늘도 이 옷을 입지 못했고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여야 되고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타락성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 그래서 두 번째 품에 놓은 것은 바로 살리는 주님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연합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의 살리심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냐 하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성령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보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말씀과 이치와 그분의 모든 뜻을 보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역사는 뭐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사망을 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오늘 잘못 깨달아졌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망의 더러운 것들을 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드러내시고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세계,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같이 합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산소망이 뭐예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있게 하셨다. 자 보세요. 오늘 영적인, 오늘 이 두 번째 표징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깊은 영의 것들을 깨닫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의 삶이, 그의 목적관이, 그의 그런 신앙관이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로 잡혀져 가는 사람이에요. 어제 대화 속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젊은 애들이 막 배낭여행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잡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것도 전부 다 영의 감각, 영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정신과 목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안 돼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세상에 큰 기업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세상 누림 속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오늘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무엇이 잘 되어지 높아지면 그걸 갖고 자기 이치를 갖고 세상의 부유를 갖고 막 타락하고 허랑망탕한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서지 못한 사람. 오늘 이 두 번째 표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나는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망이 폐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원 궁극적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는 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작은 책, 천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책을 너는 갖다 먹어라. 그 말씀을 갖다 먹었더니 작은 책을 갖다 먹어. 작은 책은 뭐예요? 하늘나라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인가 4장에 보면 너는 작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부터는 작은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을,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을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달지만 뭐에서는 쓰더라? 배에서는 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을 때는 참 즐거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삶 속에 살아갈 때는 아픈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는 일찌감치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적으로 누림성으로 누르고 가고 그런 것에 마음이 아프어가는 것을 후회한 적은 없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은 없느냐? 할 없다. 왜 내가 일찍 이렇게 진리를 알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놀고 이와 같이 세상주의로 가는 일반 청년들과 같이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면 이제는 뭐예요? 사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그분이 나에게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표징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두 번째 표징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표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정, 썩지 않을 것들을 드러내세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하나씩 심으셔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면 증인되어 가는 거예요. 제자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같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사람은 이 두 번째 표정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두 번째 표정이, 오늘 두 번째 품에 넣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아파 보여도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8절 한번 돌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5절을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러한 표적을 주시는 것은 너로 하여금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내게 나타난 줄을 알게 하려, 믿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드려진 이 말씀, 오늘 이 두 번째 표정이 오늘 무엇으로 일어나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 깨닫는 사람. 자기의 더럽고 타락하고 악한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이와 같이 나는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나를 덮어주시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수없이 두 번의 표정과 같은 그런 영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표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난 사람의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하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울려 퍼지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우리를 흥분하게 하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실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그분이 내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뭐예요? 새 사람으로 여상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인격의 사람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사람들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새 생명 말씀을 주셔서 썩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손길을 느껴질 때 우리는 말없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것이 뭐예요? 누구의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어도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위안간에 소가 없어도 이 고백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느끼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영의 그 운동이 있는 사람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없는 인생이 아담 이로부터 지나갔죠. 근데 이 일을 느끼고 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의 말씀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그 은혜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준비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감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의 역사, 표정이 이루어진 것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온전해져가요. 근데 누구에게 미움 받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신앙의 모든 선인들이 그랬어요. 안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경건한 삶과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믿는 성대, 성도, 형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고난하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3절부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뭐가 됐다고 했어요?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뭐 했다고요? 택하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째 표징을 가진 자는 오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선지자들도 그렇고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표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버림받아 되어져요.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가 되었다고요? 택하심을 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우리 속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서 날마다 죄를 보고 십자가 앞에 나가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